네, 1969년도에 나왔던 가요입니다. 월남전에서도 아주 즐겨 불렀다는 가요. 님은 먼 곳에 사랑한다고 말할 걸 그랬지. 님이 아니면 못 산다 할 것을. 그런데 2011년 노홍철이라는 예능인과 싸이라는 가수가 무한도전 서해안 고속도로 가요제에 참가하면서 흔들어 주세요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거기 가사에 보면 2011년도에는 님이 사랑하는 님이 남이 되어버리고, 네, 그러니까 님에서 점 하나 잘못 찍으면 남이 된다. 우스갯소리로 시작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히브리어에 멜렉이라는 단어와 몰록 또는 몰렉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한 끗 차이인데 어마어마하게 다른 뜻이 되는 거죠. 멜렉이라는 말은 왕이라는 뜻인데요. 몰록 또는 몰렉이라는 말은 악한 귀신입니다. 성경의 아비멜렉, 네, 멜렉 왕이에요. 그래서 뜻이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뜻이죠. 근데 성경에 구약에 특별히 네 명의 아비멜렉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을 때 그 사라의 미모에 반해서 그를 강제로 자기의 아내로 삼으려고 했던 그랄 왕의 이름이 아비멜렉입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아버지와 똑같이 거짓말을 했는데요. 리브가의 미모에 반해서 그를 또 취하려고 했던 블레셋 왕의 이름도 아비멜렉입니다. 기드온의 아들의 이름도 아비멜렉이라고 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윗 왕 시대 때 제사장 아비아들의 아들이 아비멜렉인데요. 아무튼 블레셋 왕들의 공통적인 이름이 아비멜렉이었다.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그런데 이 나의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구약의 신앙 고백이 뭡니까?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왕이다. 구약에 있는 신앙인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 몰렉에 대해서 조금 보면 사실은 암몬족의 신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신의 신상은 소의 머리를 하고 사람의 몸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두 손을 펴서 단상에 앉아 있었는데요. 앉아 있는데 이 벌린 두 손, 그것이 인신 제물을 받는 제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어린아이의 아버지에게서 인신 제물인 아이를 우상의 두 손 위에 올려놓고 태워 죽게 했다. 그래서 아이의 비명이 들리지 않도록 엄청나게 시끄러운 음악을 연주했다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에 보면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각해 말아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는 경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레위기 20장에도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아니면 이스라엘에 우거한 타국인이든지 자식을 몰렉에게 주거든 반드시 죽이되 돌로 쳐서 죽여라 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이만한 경고들이 있는데요. 아마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라는 경고입니다만은 멜렉이 몰렉으로 한순간 변할 수 있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적 사고가 반영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서 역사서 하면 여호수아서, 사사기서 또는 사무엘 상하나 열왕기 상하가 역사서라고 구분이 됩니다만 사실은 이 책들은 실제 역사 서술이라고 볼 수 없죠. 오히려 신앙 경험의 기록이고 선포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출애굽기는 사실은 우리가 왕이라는 주제로 보면 이 제왕의 억압으로부터 탈출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을 정복한다. 사실은 고고학적으로 전혀
이스라엘이 아이성이나 여리고성을 쳤다라는 기록들을 이렇게 산출해 보면 굉장히 고고학적인 근거가 전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가나안 정복 이 이야기는 사실 왕에 대한 저항과 반란의 기록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관 또는 사사기의 주제들은 왕이 없던 민주적 지파 공동체 시대, 그리고 결국은 이 평등 지파 공동체가 붕괴되고 왕정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왕정 시대가 도래하죠. 사울 다음에 사실 다윗이 왕으로서 최초의 인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만은 사울은 계엄사령관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훨씬 맞습니다. 그러니까 왕 제도의 도입과 왕에 대한 억압 시대의 기록들이 바로 왕정 시대다. 그리고 신구약 중간 시대는 새로운 왕을 기다리는 시대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21세기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왕정하에서 평범한 양민으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우상이라는 한국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만 감독은 한공주라는 영화를 만든 감독인데요. 굉장히 충격적인 영화를 만드는 감독으로 정평이 나 있었는데 이 우상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사실 우상이라는 주제 코드를 빼버리고 영화를 봐라 그랬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충격적이었습니다. 우상. 그러니까 우리가 왕은 없지만 아이돌, 우상은 있는 시대에 우리도 살고 있는데 왜 오늘 이렇게 왕 이야기들을 하느냐? 시대적으로 우리가 시대를 읽을 때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줘야 하나?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또 기독교의 경전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 시대에 필요한 어떤 말을 들려줘야 하나? 뭐 그런 고민이겠죠. 사실 이스라엘이 이 평등 지파 공동체가 붕괴되고 왕정이 시작된 계기는 굉장히 현실적인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죠. 철기 문명을 가졌던 해양 민족, 이스라엘의 아주 근심거리였던 블레셋의 침략에 맞서서 사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가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는 왕의 제도가 주어지게 되면 너희가 어떤 고충을 당할 것이다라고 충분한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너희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신위의 크신 왕인 야훼를 저버리는 배신 배교 행위다라고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상 8장 19절 20절에는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며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하리이다 뭐 이렇게 소리쳤다. 그러니까 뭐 우리 사실은 뭐 죽여 주시옵소서, 그죠? 사실은 이런 아둘람에서 오늘의 담화 제목도 있었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의 왕 하면 여러분 누가 떠오릅니까?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하고 이방 여인 이세벨과 정략 결혼하였다가 결국은 왕의 본분인 전투에서 크게 패하고 목숨을 잃은 아합 왕이 생각나십니까? 또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 기원전 585년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사로잡혀서 자신들이 예배드리던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눈앞에서 아들의 죽음을 목도해야 했고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시드기야 왕이 생각나십니까? 아무튼 신명기 17장에 보면 사무엘이 주었던 이 왕의 법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왕을 세워야 한다. 그래서 신정사상의 기초를 다집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왕으로 세워서는 안 된다. 그래서
다른 신앙에 빠질 유혹을 차단시킨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을 많이 두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왕의 본분이 전쟁으로 땅 따먹기를 하는데 이스라엘의 왕의 법도는 젊은이들을 전쟁으로 징병징용할 수 없다라는 그런 경고가 미리 주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내를 많이 두어서 많이 두지 말아야 한다. 이것도 권력 암투나 이방신 도입을 차단하는 것이고요. 또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아두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조세부담, 착취의 근원적인 차단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법을 항상 옆에 두고 읽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것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좋은 왕, 선왕과 악한 왕의 절대적인 근거는 신명기 사가가 신명기서 전체에 도도하게 그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은 그 왕이 국제적인 하이웨이를 만들어서 톨비를 받아서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했던 말았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지켰나 지키지 않았나로 판단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이 길어졌습니다. 주소 담겼습니다. 사실은 사사기 평등 지파 공동체, 그것은 사실은 이제 그 노만 갓월드라는 구약 학자에 의하면 출애굽은 사실 홍해가 갈라져서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걸어갔다라는 것은 신앙적 상상력이 더해진 이야기다. 그리고 오히려 출애굽 사건은 그 당시에 이 아시아적 생산 양식, 이건 마르크스가 말했던 말이죠. 그러나 공납적 생산 양식. 그래서 이 영주에게 농사지에서 거의 빼앗겨 80% 이상 빼앗기고 흉작이 되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성경에 나오는 공납적 생산 양식을 거부한 농민 혁명으로 야훼 신앙으로 그런 거 필요 없다. 새로운 세상. 그래서 공납제 생산 양식을 거부하고, 그러니까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제국주의적 제왕적 굴림으로부터의 자유투쟁으로 이스라엘이 탄생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의 역사 기록은 이스라엘 왕국 역사를 통한 철저한 절망의 선포가 신명기적 사가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는 모든 이야기의 핵심적인 주제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다윗 가문이 했다라고 여러 번 나단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9절에 보면 너는 어찌하여 나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내가 악하게 여기는 일을 하였느냐, 그렇게 되묻고 있습니다. 너는 히타이트 사람 우리아를 쳐 죽였다. 그리고 그의 아내를 뺏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방점은 저는 야훼가 악하게 여기시는 일, 우리는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간음 사건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의 아내를 빼앗았다,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사실 그게 중요했을까요? 이미 왕이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방점은 사실은 히타이트 사람, 남의 나라에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싸우는 용병을 살인교사에서 죽였다. 다른 말로 하면 핫비루를 죽였다라는 거죠. 핫비루. 저는 핫비루란 말은 히브리와 굉장히 동일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다윗은 사실은 8명의 아내와 첩을 통해서 19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뒀어요. 사울의 딸 미갈,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 그래서 갈랍을 낳고 이스루엘 여인 아히노암을 통해서 암논을 낳고 그술왕 달메의 딸 마가를 통해서 압살롬과 다말을 낳고 핫깃을 통해 아도니아를 낳고 아비타를 통해서 스바티아를 낳고 에글라를 통해서
아드르암을 낳았고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과 세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니 밧세바 한 명 데려와서 자서 애를 낳게 했다. 왕으로서. 그게 간음 사건이다라고 하면 우리는 성경이 지금 고발하고 있는 야훼가 악하게 여기는 일에 대한 엄청난 오해 속에 빠지게 됩니다. 저는 그만 얘기해야 되는 시간이 지금 계속 가고 있는데 나중에 더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성경에 히브리인이라고 말하는 기록들이 창세기 14장, 39장, 43장, 출애굽기 1장, 출애굽기 2장의 끝이에요. 히브리인. 제가 핫비루라고 그랬죠. 히타이트 사람 용병도 핫비루의 하나였는데요. 아브라함이 자기 와이프 죽었을 때 묻을 땅 하나 없이 도망 다니고 있을 때 히브리 사람 아브람. 그래서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술이 땅에 자기 마누라를 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 아브람 또는 창세기 39장에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은 너무나 멋있어서 그를 자신의 침실로 끌어들이려고 했을 때 거부했을 때 열받아 가지고 보디발이 돌아왔을 때 그의 아내가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겁간하고 했다. 그래서 히브리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3장에도 요셉은 이스라엘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그들을 식사를 배설할 때, 잔치를 배설할 때 형제들에게 따로 배식하고 애굽 사람도 따로 배식하고 자신도 형제들과 함께 식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천민이었죠. 그리고 출애굽 1장 16절에 히브리 산파들이 나오고요. 출애굽 2장에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와서 갈대 상자를 열어보고 거기에 우는 잘생긴 남자아이를 보고 히브리 종의 아이다 그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 핫비루, 민중, 하나님의 혈친 복수자들을 살인교사에서 죽인 일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는 왕이 없지만 오늘 한국 정치 상황을 돌아보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여기는 일이 한국 사회에 자행된다면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그렇게 들려줘야 할까라는 고민이 깊어지는 아침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생각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 담화였습니다. 음악이 나오는 동안 우리 담화에 대해서 우리 질문과 나눔의 시간을 갖기 위한 정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담화 내용 중에는 중요한 말씀이 많이 나왔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 평등한 그 지파의 시대를 마무리하고 제왕적 왕정을 시대를 허락하셨을까? 또 여기에 대해서 신명기 저자가 역대 왕의 평가를 어떤 기준으로 했나? 그 다음에 오늘 그 담화의 제목처럼 주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아주 악한 행동을 한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꾸짖음. 오늘 이 질문과 나눔의 여러 가지 대화 내용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담화에 대해서 질문이나 나눔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별도의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마이크를 켜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이렇게 담화 저는 내용을 들으면서 옛날 그 로마가 강성하기 전에 고대 그리스에서 그 폴리스들의 그 평화로운 시대가 한 폴리스의 그 독주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리스의 그 연합체가 무너지는 그런 역사도 이 생각이 나던데요. 그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어떻게 보면 우리 그 신앙의 입장에서 보면은 참 이게 그 도덕의 법보다도 이 국가의 법이 앞서고 그것으로 모든 것을 결정지으려 한다는 생각이 저도 사실은 너무나 심하게 와 닿아서 요즘 지내기가 엄청나게 불편한데 오늘 그 담화하신 정혜민 현장님께서도 아마 그런 마음이시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각자 이렇게 생각되시는 그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오늘 나누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그 이렇게 화면을 보면은 우리 수원에 계시는 김용호 형제님께서 열심히 적으시는 것 같은데 먼저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마이크 켜시고요. 예, 예. 예, 오랜만에 참석을 했습니다. 뭐 열심히 적는다고 질문을 하는 것들은 아닌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역시 우리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관점으로 그러니까 성서의 기록도 어떤 그 사관이 있을 건데, 그죠? 예. 어떠한 눈으로 기록했는가, 어떠한 입장에서 기록했는가, 결국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더라도 왕의 입장에서 기록을 했는지, 혹은 그런 약자, 핍박받는 사회적 약자, 또 민중, 뭐 그런 그 히브리 어떤 그러한 입장, 약자의 입장에서 기록했는가에 따라서 이제 또 우리 성서를 다시 이제 좀 세밀히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뭐 여태까지 어떤 그런 그 다윗의 어떤 그런 일탈된 행동으로 인해서의 어떤 그런 그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바로 그런 자기 부하를 죽임으로 또 그렇게 살인 교사를 해서 이제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 이제 그런 죽음, 그렇게 억울한 죽음과 또 부정한 방법으로의 어떤 그런 그 여인을 취득하는 두 가지다. 한쪽 방점이 이제 어디에 지켜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역시 이제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공감을 합니다. 그런 이제까지 어떤 그런 그 생각들보다 좀 새로운 관점으로 한번 바라볼 수 있게 되었던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예, 말씀 아주 흥미롭게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동학을 보면은 그 집강소라고 하는 게 잠시 우리나라에서 좀 진행이 됐는데요. 진짜 그 일반 그 관하고 아주 민중의 협의체가 같이 협의해서 아주 평화로운, 아주 평등한 그러한 시대의 정치를 한번 해보자. 그런 계기였었는데 저는 학생 때부터 이 질문이 있었어요. 오늘 아니 왜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탐욕을 뻔히 알고 계실 텐데 왜 그 제왕적인 왕정을 허락하셨을까? 지파의 평등한 그 체제에서도 얼마든지 강해가 할 수 있을 텐데 오늘 담화하신 정인 목사님께서 좀 말씀을 그쪽에 좀 해주실 수 있나 모르겠습니다. 뭐 저기- 고민들이 우리 양봉자매님 먼저 말씀하시죠. 네. 제가 여기서 중요한 게, 아니, 중요한 거 말하기보다는요, 거기 다윗이 다른 부인들을 많이 취했잖아요. 남자들이 그 남자가 악을 저질렀을 때 그 사람을 쳐 죽이고,
그 부인을 데려와서 자기가 와이프를 삼은 거가 몇 명 있었던 걸로 제가 보는데 그 성경이 그쪽에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근데 그런 거는 악하다고 하나님이 안 하셨어요. 다윗이 그 남자가 진짜 악을 저질러 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고 그 부인을 데려왔을 때는 근데 이제 이 우리아는 이제 그 부인을 자기가 반해 가지고 그 일부러 죽였으니까 그게 악한데 근데 이제 저기 제가 하나님이 뭐가 우리한테 악하다 그러나 그거 갖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물질을 줬는데 물질을 쉐어를 안 하거나 지성을 줬는데 지성을 쉐어를 안 했을 때 하나님은 악해갖고 부자와 나사로를 보면은 부자가 부자 구실을 안 하면 하나님이 또 그냥 그날로 죽여버리시더라고요. 부자가 자기네 집 앞에 온 그 나사로 거지가 밥을 굶겨 주어서 지가 밥을 갖다 하나도 안 줘 썩어가는 그 식량을 안 주고 죽이니까 하나님 그날로 또 야, 너 말이야 빨리 와라. 그래갖고 그날 취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전번에 제가 한국 사람들이 악하다고 그랬는데 뭐가 악하다는 걸 내가 깨달았냐면요. 그 한국 사람들이 그 돈 싫어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세금 많이 내는 거. 그 강남에 사는 사람들이 그런 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은 아 노동자는 그냥 노동자로 살아야 되고 이렇게 조금 벌으면 조금 아주 가난하게 살아야지 왜 나라가 돈을 많이 걷어갖고 그 사람들한테 왜 이익을 주느냐 이거 갖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 또 내가 그 친한 애만 그런가 보다. 그리고 걔가 굉장히 악하다 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이 가서 서울 가갖고 자기 조카들의 얘기를 젊은 애들 그 강남에 있는 애들 젊은 애들의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 조카랑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쟤네들이 정말로 그렇게 악할까 어떻게 막 세금 많이 걷는 막 부들부들 떨어요. 왜 이렇게 세금 많이 걷느냐고. 그래 미국은 한국의 5배를 세금을 받는다. 그랬더니 뭐 왜 가난한 내가 그래서 부자는 세금을 좀 많이 내서 좀 공평하게 살아야지. 그러면 그게 빨갱이 되는 거예요. 나보고. 그 문재인 좋아하니까 이모는 뭐 빨갱이 같이 얘기한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가 그렇게 너무 잘못된 사고방식에서 그게 악하다. 나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악하다가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성도 막 쉐어할 생각을 안 하고 혼자서 막 교만해갖고 잘난 척을 하니까 그게 잘못된 것 같고 하여튼 제가 잠깐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이어서 정혜민 선생님 잠깐 답을 한번 말씀해 주셔서 좋겠네요. 저는 사실은 이게 이제 그 성경의 구약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이 한 4가지로 보면 사울에게 쫓기던 핍박받던 다윗의 모습이 있고요. 하나는 그 왕이 된 다윗, 그다음에 예배하는 다윗. 근데 마지막에 우리가 범죄한 다윗이에요. 근데 이제 범죄한 다윗, 그러니까 사실 실패한 다윗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 성경에 이 성경물을 기록한 사람들이 다윗의 힘에 의해서 다윗을 굉장히 멋있게 그릴 수밖에 없었던 것들을 우리가 좀 걸러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밧세바 간음 사건 이렇게 보는 것은 문제의 핵심을 잘 보지 못하는 거다라고 믿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그 용병, 남의 나라에 가서 목숨을 담보로 살아가는 이 용병, 이 사람을 뭐 살인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을 죽인 것. 그러니까 그 당시 뭐 용병은 언터처블, 그러니까 남의 짐승 대리는 노예들을 죽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훼는 이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이라고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노예들의 하나님에 가장 반대되는 악한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 핵심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 구약의 기록들은 바로 여러 실패 경험. 그리고 다윗도 동일한 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하면 얄짤없이 나단의 신탁을 통해서 얘는 저주받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건 오늘날 뭐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했을 때 우리가 한국 교회가 가르치지 않았던 탈락의 가능성, 이거 유기 탈락의 가능성 있다라는 긴장이 없잖아요. 우리는 한 번 구원하면 끝까지 구원받는다. 그런 생각에서 탈피하는 것처럼 저는 이 범죄한 다윗의 모습 또 심각하게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예,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 인류에게 원하시는 그 깨달음, 원하시는 일들은 참으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그 깊은 마음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말씀에 대해서 질문하실 분 있으면 마이크를 켜시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요한 형제님, 예, 말씀하시죠. 님에서 방점을 하나만 찍으면 남이 되고, 멜렉에서 애 모음을 바꾸면은 몰록, 왕에서 악한 귀신이 된다라는 말씀은 제가 배웠습니다. 성경 말씀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 것인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온다라고 이 말씀 역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 중에서 제가 계속 생각했던 것은 자꾸 걸리는 것은요.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낳은 아이는 죽어야만 했는데 그 아이는 무슨 죄인가? 라는 생각이 계속 걸립니다. 하나님 참 잔인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스라엘은 반제국주의 투쟁을 통해 가지고 세운 나라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를 하셨는데 물론 이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세우셨는데 사람들이 왕을 요구했다라고 하는 걸 입장을 바꿔서 아까 방점을 찍거나 애모음을 바꿔서 생각했을 때 현실적인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현실적인 리더십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래서 다른 나라처럼 왕이 필요했고 그 왕으로 하여금 국가가 발전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지금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지금 뭐 우리가 대통령을 뽑는 거 역시 이 커다란 그 국가가 유지해 나가는데 리더가 필요하고 리더가 이끌어 가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이유로 선택을 했는데 그것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지금 21세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친정 정치를 하는 것은 뭐 시대착오적인 세상이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어렸을 때부터 이 밧세바와 우리아를 죽여 밧세바를 취한 다윗에 대해서 간통 사건으로만 배웠어요. 그리고 조금 더 크니까 다윗이 나쁜 것은 간통보다는 부하를 그렇게 살인교사한 것이 나쁘다라고만 배웠는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이 모든 모순에 대해서 왕 제도를 현실적인 이유로 요구했던 이스라엘 민중과 그 현실적인 이유로 국가가 성립되고 다윗 왕이 왕이 오르고 이렇게 이스라엘이 성립된 이 상황이 당시의 현실적인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졌을 것인데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현실적인 요구로 취하고자 하는 목표가 과연 하느님의 뜻에 맞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겠다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런 우리가 이렇게 느끼는 참 사람의 탐욕에 의해서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우리들의 합리적인 반응은 또 어떻게 해야 되나? 뭐 하여튼 오늘 이렇게 담화 말씀 듣고 아주 저의 마음이 굉장히 막 넓어지면서도 혼란스럽고 뭔가 이렇게 되는데요. 좀 정리해서 어떻게 말씀해 주시는 우리 형제님들 계시면 좋겠는데요. 자매님, 우리 오래간만에 나오신 고수수 자매님 좀 말씀을 한번 정리 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나오는 사실 이 말씀은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거의 다 알고 있는 아주 큰 사건인데, 여기에서 우리 지금 현실에 맞춰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의 상황에 맞춰서 나오는 이야기들, 이런 게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좀 정리해서 하실 말씀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오늘 의외로 말씀이 없네요. 우리 정치하고 계시는 스테파니 자매님도 좀 말씀해 주실 만한데 말씀 안 하시고 예, 최재구 형제님 말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오늘 다윗 나단 선지자
그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는 말씀은 잘 들었고요. 이게 아비멜렉을 오늘 보니까 나도 처음 그 단어를 봤는데 아부하고 멜레크라고 하는 아비와 멜레크가 합성화가 되어서 왕은 아버지다 하는 그런 뜻이 있군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뜻이. 근데 오늘 이제 다윗의 그 악행, 결국 그 바세바를 겁탈을 하고 또 그걸로 인해서 우리아까지 죽이고 하는 그런 악행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물론 또 이제 얼른 또 그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이제 회개하는 듯 보였지만은 그 다음을 보면은 이 또 그게 또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뭐 이게 자기 그 자식이 이제 그 죽는데 자기 자식 죽는다고 해갖고 그 음식을 하면서 막 하다가 결국은 딱 죽고 나니까 그냥 언제 내가 그랬냐 하는 듯이 그냥 벌떡 일어서서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참 악행을 우리가 어떻게 현대 삶 속에서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즘 그 윤석열이 하는 걸 보면은 오늘 그 나단 선지자가 그 이야기했던 지적을 했던 그 말을 똑같이 지금 그 상황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 뭐야 이제 뭐 지역 화폐도 없애버리고 예산도 없애버리고 노인들한테 배당되는 그런 예산도 없애버리고 결국은 이제 부자들과 이 잘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주고 하는 그런 것들, 법인세를 인하를 해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니까 아무리 나단 선지자보다 더 훌륭하고 똑똑한 선지자가 윤석열이한테 가서 이야기한다 한들 듣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오늘 참 오늘 다윗의 그 악행이 악행을 통해서 이게 윤석열이도 좀 뭔가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교회만 다니지 뭐 교회 가서 성경만 들고 다니지 말고 했으면 좋겠는데 좀 여러 가지로 이게 답답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정희 형제님 말씀하시고 이어서 스테파니 장 자매님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까 역사 얘기들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 좀 별로 확신이 안 들어요. 그 왕이 안 생기고 뭐 지파 공동체로 살았으면 그 세상이 얼마나 평등했을까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역사의 발전으로 볼 때 이제 시대가 흘러가면서 이제 인구도 늘어나고 민족의 세력이 커지는데 왕정이 세워지지 않고 그냥 계속됐던 그런 역사가 없죠. 근데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영민 형제님이 인간 실존의 다윗에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여러 가지 모습의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운다. 이렇게 지적해 주신 것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아둘람에서도 얘기하다 보면은 우리 스스로 조금 한계에 도달하는 것이 도대체 이 역사와 우리가 이제 신화로서의 이 내러티브에서 받는 교훈을 헷갈리기 시작할 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저는 요거 한번 지적하고 싶어요. 어떤 그 예언자가 오늘날에는 어떤 사람이 예언자일까요? 뭐 보좌관인가요? 뭐 이렇게 무슨 정치 평론가인가요? 최요한 형제님 같은 분이 그 나단 예언자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와가지고 이 왕한테 뭐 어떤 성읍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부유했고 그런 얘기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왕은 또 그걸 굉장히 재밌게 들어요. 그래가지고 아유 그런 사람은 죽어야 돼. 뭐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이 나단이 근데 그게 너야.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 다시 또 직접 화법으로 하나님의 얘기를 나단 선지자가 해요. 이런 게 있었겠습니까? 굉장히 창의적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성경 자체에 이 유대인들의 그 성경 자체의 기술이 완전한 이제 스토리텔링이다라는 것을 좀 새삼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와, 우리 가슴에 와닿고 야, 인간이 이렇게 악할 수 있구나. 저게 나의 모습이기도 하다. 뭐 이런 것을 깨달을 수 있는데 이런 스토리텔링에서 우리가 어떤 역사를 규명해 보자. 이거는 조금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스테반 장차관님. 네, 저는 오늘 저 담화를 듣다가요. 참 하나님은 신기하신 분이다.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해 놓으시고, 그 선악과 있는데, 그 먹으면 죽는다.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경고를 하시면서 그 선악과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왕을 세우겠다고 막 하니까 왕을 세우면 왕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니네는 이런 일로 되게 곤란해질 거다. 막 이렇게 하면서 또 왕을 세워주세요. 저는 제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삶 속에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저 자신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너무너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이런 수도 없는 찬스들을 주시고 또 그 안에서 제가 막 이 결정한 거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몰라가지고 그냥 막 꼬꾸라지고 뭐 너무너무 힘들어 가면서 또 배우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기회, 어떤 선택의 여지 이런 걸 늘 주시나. 그리고 또 그게 잘못했을 때 우리가 상당한 또 지불을 하죠. 자식을 잃었거나 이런 또 어려움에 또 처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 참 오묘하신 분이 아닌가. 그냥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예, 김웅재 형제님, 이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까 계속 제기되어지는 질문들 중에서 하나님은 왜 왕정을 과연 허락하셨느냐, 뭐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박정희 형제님께서 오늘날 그러면 과연 그런 예언자는 역할은 누가 하는가, 과연 그런 예언자라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실제로 뭐 역할들을 했을까라는 질문들과 관련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성서에 나타난 역사서, 이것도 역사라고 우리가 볼 때 먼저 우리가 한 가지 꼭 전제해야 될 것은 모든 역사는 승자가 기록하는 승자의 관점에 제한되어 있다라는 것, 이게 큰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스라엘이 뭐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렇게 역사서가 기록이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주로 중심은 남왕국 유다를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과의 어떤 헤게모니 중에서 일단 사람들은 후대의 역사가들은 다윗의 후손들로 왕조가 이렇게 진행되었던 그 남왕조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진정한 왕조다라는 것을 늘 강조하기 위해서 어쩌면 역사를 기록한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왕정을 허락해서 왕조가 생긴 게 아니고 박정희 형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왕정이 생겨난 것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잉여 생산물이 생기게 되고 또 노동의 분화가 생기게 되고 계급의 분화가 생기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일을 안 하고 다른 사람들을 일하도록 부리고 자기는 편하게 앉아서 먹을 수 있는 대신에 어떤 나라의 변고가 있을 때나 할 때 카리스마적인 권력으로 군사력으로 그런 나라 그들의 어떤 안위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이런 계급들이 생기게 되고 하다 보니까 그것들을 어쩌면 또 가장 쉽게 고대인들을 어떤 새로운 권력이 등장했을 때 자신의 권력을 정당화할 수 있는 방법은 뭐 당연하죠. 우리가 중국 역사에서도 많이 보는 것처럼 천명이라는
그 용어들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보면 당연히 하늘의 뜻이다 이것은 그래서 이런 측면으로 우리가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우리가 접하는 그 본문 같은 경우에도 수많은 자료들이 함께 저는 혼재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자료에서 이제 과연 이게 사실일까 아닌가,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아닐까, 어느 사건의 방점을 찍어야 되느냐에 따라서 해석들이 달라지기도 하지만 저는 또 상당히 중요한 것이 그 이스라엘 종교 전통이 그 이전까지는 그 제사를 집행하고 예배를 집례하던 그 제사장 중심으로 이스라엘 종교가 흘러왔던 것이 왕정이 도입되고 나서부터는 자연스럽게 제사장은 좀 사라지는 것 같고 예언자들이 주로 그 왕 옆에서 조언을 하고 활동하는 일들이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럼 그것도 역시 우리가 그 동양 그의 고대 역사에서 보면 그 왕 옆에는 그 왕을에게 조언해주고 어떤 뭔가를 막 왕 옆에서 그런 역할을 했던 그 책사라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갈량이라든지 뭐 진평이라든지 그런 종류의 사람들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과연 진정으로 왕을 위하는 길, 백성을 위하는 길이 뭘까? 그것은 바로 오늘 나단처럼 왕에게 그 나쁜 놈이 바로 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예언자의 어떤 그 분명한 사표를 제시를 해주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방금 최현 형제님께서 그 예언자적 입장을 취해오셨던 김경일 신부님 말씀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좀 올렸는데요. 우리 저 건강은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형제님.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마이크가 아직 안 켜져 있습니다. 예. 글쎄요, 뭐 하여튼 너무 오래 굶어가지고 좀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그 다윗에 대한 기술을 보면 제 생각은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이렇게 기술을 하는 사람들의 관점이라는 게 역시 그것조차도 참 일부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뭐 기술 자체가 뭐 수천 수만 가지를 동시에 기술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택할 수밖에 없지만은 이게 좀 황당한 그런 뭐랄까 생각이 든다 그럴까요? 근데 하여튼 다윗을 이 정도라도 까발리는 용기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지금 저도 지금 교단 내에서도 추교가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저거는 그냥 일반 사람보다도 못한 그런 처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종교가 어떻게 보면 좀 마지막으로 사회를 지탱해주는 집단인데 그것조차도 지금 자본의 어떤 논리에 휩쓸려가지고 지금 가장 천박한 집단으로 그렇게 이제 매도되는 그런 현실이고 또 대통령조차도 물론 우리가 좀 나이를 좀 먹다 보니까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어느 정도 이상은 가기 어렵다는 거를 뭐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대통령이 된 사람이 저렇게 무슨 어린애도 아니고 저런 행동하는 걸 보면 이게 참 인간 사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참 굉장히 좀 고민을 하게 돼요. 우리 민족이 참 놀라운 것은 많이 배우고 또 이렇게 가진 게 많은 사람보다는 민중들이 오히려 깨어 있어 가지고 이런 부당한 권력 앞에서 이렇게 그 어느 비등점이 되면 이렇게 나라를 대통령을 바꿔버리는 이런 걸 지금 벌써 여러 차례 경험하는데 저는 아마 거기에 불을 붙이는 게 이제 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그 성경에서 느끼는 어떤 그런 뭐 정의감이랄까요?
이게 정의다 하는 그게 이제 성경을 통해서 굉장히 그 성숙되고 이런 걸 느끼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금 이 정권이 이거 참 오래 못 가겠다는데 또 피해는 누가 보냐? 민중이 봐요. 이게 지금 너무 가슴 아프고, 하여튼 그 다윗이란 사람을 놓고 얘기를 하면은 참 얼마나 많은 관점이 나오겠어요. 근데 하여튼 다행인 것은 제가 다윗의 처지가 아니라서 참 다행이다. 네,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죄송합니다. 현설수설 해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예, 시간이 다 된 관계로 마무리에 들어가겠는데요. 결국에는 그 사람, 이 성경에서 지적한 너, 그리고 오늘 듣는 우리들은 나. 이렇게 결론이 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담화하신 그 정영민 현장님께서 마무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북이스라엘 왕조가 멸망했죠. 사마리아 성전이 무너졌어요. 남유다도 멸망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떡같이 믿고 있었던 선민 사상,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니까 실패의 선언이죠. 신앙 고백이. 그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라고 철떡같이 믿었지만 실패했다. 근데 한국 사회로 우리가 옮겨보면 이 선지자 전통에서 선지자들이 민중들이 엄청난 고난과 위기 속에 있었던 위로의 메시지를 줬습니다. 그러나 그 왕종을 인해서 불의와 나태, 방종이 판치고 있을 때 심판을 선언했거든요. 그럼 오늘 한국교회, 대형교회 지도자급 목사들의 행패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한 행패는 성경의 정반대 행패를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돌들이라도 소리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김사만 목사라는 사람이 얼마 전에 윤석열을 만났다고 하는데, 김사만 목사라는 자격이 세습한 그 목사가 윤석열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그놈이 네 놈이다라는 목소리는 어디서 나와야 될 것 같습니까? 저는 그런 고민을 오늘 나눠보고자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